(2020년도) 첫 신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드려지는 2020년도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예배로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그렇게도 공부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시작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림 분야에서 명성을 얻기까지 그는 숱한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명성을 다 이제 이루고 보니까 명성을 얻었는데 거기까지 오느라 희생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명성은 얻었지만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슬픔과 절망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술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그의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불어넣은 녹아든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바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사람은 그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 속에 그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는 유명한 그림들을 작품들을 생산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말년에 한 미술학도가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꿈꾸기를 원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사로잡혀서 꿈을 못 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때부터 예수님을 끌어안고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2020년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서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그는 듣게 되어집니다. 고향 유다 땅을 다녀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향 유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문도 무너지고 그래서 밤낮 주야로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 도적대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은 14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느헤미야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140년 가까이 무너진 성벽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유다의 소식을 알고 있을 뿐더러 또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항상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든 말든 나와 별 상관이 없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 항상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수치감을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는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작정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동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는 항상 먼저 무엇을 앞장 세워야 되느냐? 기도를 앞장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귓전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교회들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그 믿음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믿음이 개성되어지지 않는 신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들마다 분열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인들로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분쟁을 하느냐? 어떻게 교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게 비방을 잘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립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수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힘들다 해도요, 세상이 어렵다 해도, 무너진다 해도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강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1982년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더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누가 위로를 받느냐? 여성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별로 재미없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1982년생이면은 우리 나이로 30대 후반의 여성이겠죠. 결혼 후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30대 후반 딸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후반 딸이 엄마에게 아빠와 꼭 이 영화를 보라면서 티켓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이 영화를 보러 이 영화관에 갔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30대 후반 딸인 자신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온 목사님 사모님은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네보다 10배나 더 힘들게 살았다. 그래도 다 이겨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처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힘든 것은 나에게는 천국이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살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힘든 살림살이를 살았지만 나는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희들을 키웠고, 너희들을 학교에 보냈고, 너희들 시집장가 다 보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지니까 병듭니다. 약해지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가 튼튼해지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문명 21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19개의 문명은 멸망할 때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가 연약해질 때에,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 사탄은, 귀신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는 실패감에 우리가 허덕이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유엔노 교회 건드렸다가는 너는 박살난다. 사탄아, 유엔노 교회 성도를 건드렸다가는 너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살아내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사람을 보니까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 멋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방 안에 오광단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오광단지라는 게 뭔가, 저는 어릴 때 머리가 워낙 커가지고 별명이 오광단지였습니다. 뭐 좋은 별명은 아니지만 크면 클수록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집마다 오광단지 용도가 뭡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었죠. 자다가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으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는 게 불편하니까 방 안에 있는 이 오광단지에 볼일을 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광단지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오광단지를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밥그릇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그릇이 없고 국그릇이 없다 할지라도 오광단지 가져오더라, 거기 밥 먹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그릇은 밥이 담기고 국그릇은 국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만한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았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릇은 오광단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밥을 달라, 국을 달라 하면 어찌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기도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그릇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알고 바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바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일터에 나가면은 먼저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거래처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돈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갈 때가 언제냐? 2장에 보니까 니산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산월. 그리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찾아간 때가 니산월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 성경을 보니까 기슬르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슬르월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을입니다. 초가을. 그래서 달력으로 보면은 10월입니다. 니산월은 또 언제냐? 정월달입니다. 그러면은 10월달과 1월달 정월 사이에는 몇 개월의 공백이 있습니까?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4개월 동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했다고 한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야 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웃으며 선 것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섰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선다라는 것은 왕은 항상 정적들로부터 살해에 대한, 테러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과의 거리도 얼마 정도 떨어져야 하고, 또 그리고 음식이나 물이나 술을 마실 때도 항상 그것을 관할하는 부하를 통하여서, 신하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왕 앞에서 지켜야 될 도가, 법도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후조차도 왕 앞에서 잘못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척결할 정도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왕 앞에서 지키는 예의는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느헤미야는 어떤 관료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올려드리는 모든 술을 관할합니다. 이 술을 관할한다는 말은 그만큼 왕과 뭐예요? 친밀한 거고, 그리고 직분상의 업무는 뭐냐니까 왕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직무를 가진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두려워도 뭐예요? 믿음으로 할 것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자와 비실력자의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력자라고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실력자라고 해서 힘이 들지 않을까요?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실력자요.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오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비실력자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불안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담대히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을 가지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져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돌아올 때의 왕은 그에게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감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으로 재헌국회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국회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최초로 선출이 되어지며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정식 나라로 인정을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미국이 파악한 우리나라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자그마치 78%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볼 때 1940년도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절대적인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 당시는 유엔 총회에 가봐서 한국을 승인할 것이 아니할 것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정세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지만 2차 대전의 승리가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소련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최초의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1948년도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되게 하는 것이, 승인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대표의 단장으로 장명 박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를 보냅니다. 장기영, 모윤숙, 정일영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유엔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파리에 도착할 때에 대한민국에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입국을 허용해 줬지만, 똑같이 북한도 갔지만은 북한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승인 의제가 올라오기만 하면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 국가들이 발언을 하면서 서로 발언을 돌아가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 겁니다. 유엔 총회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련의 방해를 받으면서 총회가 이제 하루 마지막 날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다급해진 대한민국 대표단 장면 박사는 대표단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이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고국에 전화를 걸어서 국무회의실에도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엔 승인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드디어 유엔 총회 최종일이 밝았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소련 대표단이 마이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소련 대표가 그렇게 신나게 발언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발언하는 소련 대표단이 성대 결절이 생긴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말 잘하던 사람이 그 마지막 날 가장 결정적일 때 갑자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10분 만에 그는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그 당시 공산국가였던 폴란드가 따라 나갑니다. 사태 파악을 위해서. 공산국가 진영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당시 의장은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투표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실시했을 때 48대 6으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국가로 승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된 거예요. 국가가 된 거예요.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총회 내내 목소리를 잘 내던 소련 대표가 왜 마지막 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성대 결절이 생겼을까? 그래서 왜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역사의 수수께끼로 말을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던 대표단의 기도와 국무회의실에서 기도했던 정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을 받게 되었고 2년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나자 유엔은 승인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결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유엔에서 파견한 16개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었고 그 밖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나라가 68개국이나 되어졌습니다. 2차 대전까지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특별 예산을 쓰지 아니했던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전쟁을 위해서는 특별 예산까지 뽑아다가 전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에 유엔에서 승인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6.25 사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큰 절망의 자리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갈 곳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우뚝 홀로 외로이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방팔방 어디를 보아도 내 손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금식하세요. 당장 철회하세요. 무너진 기도를 건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기도를 건축하면 인생이 다시 건축되어집니다. 2020년도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라는 성문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이라는 성은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의 길이가 약 한 4km, 5km, 한 6km까지 되어지는 성벽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서 골짜기로 큰 돌이 다 굴러 내려간 거예요. 요즘이야 인력도 인력이겠지만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쉽게 하겠지만은 이 당시 큰 이 대형 돌들이 무너져서 골짜기로 다 내려간 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세운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130년 이상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열려진 성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의 이름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동문, 서문, 북문, 미문, 양문, 옛문, 어문 여러 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세울 때 결의를 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는가를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했다 했습니다. 양문을 건축했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문이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양을 잡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바로 이 양문 앞에서 제물인 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양문은 예배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모든 것 속에서 제일 먼저 건축을 하자 뽑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의 문을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제사의 문을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예물의 문을 다시 바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짐을 통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고, 기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다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단연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의 1순위가 바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였던 1948년 5월 31일 날 그 당시 임시의장은 이승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로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일대 국회는 장로님이 의장이었고 그리고 국회를 여는 기도를 누가 했느냐? 이윤영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이윤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맹률 78%였던 이 나라가,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나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고 예배로 다시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회도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나뉘어집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다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국회에서 다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예배의 재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10,000가지, 50,0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 열심을 내면은 결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가정이 흥하기를 바랍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성별하십시오. 예배를 성별하시고 기도를 성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성별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합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 자식들이 다시 기도하고 자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의 방황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다, 물질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일찍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가람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에, 기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은 양식을 뛰어넘는 모든 문제까지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무서운 시급성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예배를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은 다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개 모임에서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모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임으로 되어질 때에 거기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일어나십시다. 예배로 일어나십시다. 내려놓았던 이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하십시다. 모이는 장소에서 이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려놓았던 꿈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런던 번화가에서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를 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쪽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를 닦을 때 얼마나 신나게 닦는지 손님들이 볼 때마다 신기한 겁니다. 구두 닦는 것이 어찌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하지만 이 소년은 싱글벙글 하면서 구두를 닦는 겁니다. 한 신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신나는 일이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고 내 희망을 닦고 내 꿈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닦다 보면 내가 꿈꾸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의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은 영성을 닦아내십시다. 흙 묻은 영성을 닦아내십시다. 내 기도에 흙이 묻어 있으면 흙을 털어내십시다. 예배에 흙이 묻어 있으면 털어내십시다. 광이 나도록 열심히 닦으십시다. 닦으면은 그 닦음 속에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020년도 무엇보다도 기도를 건축하고 예배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설계를 해 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설계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